네,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교회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리 표준과 관리 표준입니다. 이 교리 표준과 관리 표준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리 표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또 소요리 문답, 이렇게 세 가지 문서가 교리 표준입니다. 이 문서들은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이 관리 표준입니다. 이 관리 표준은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을 어떻게 교회가 실천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대로 교회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모범이 있고, 교회가 이 신앙 고백대로 정치하기 위해서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16세기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세워진 5가지 표준 문서들입니다. 저희 성동교회도 이 헌법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예배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정치의 한 부분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교리 표준, 또 이 관리 표준이라는 두 가지 기둥을 든든히 세울 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그 기초가 베이스 위에 있고,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 예배와 직분이라는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설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인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도를 통해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셨고, 사도가 죽은 이후에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7절은 몸에 교회된 지체들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은 이 선물이 다름 아닌 직분이라고 알려줍니다. 7절에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직분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하는 은사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7절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수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물은 다름 아닌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이며, 이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8절이 가르쳐 줍니다. 8절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선물이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십니다. 이 말은 승천을 가르칩니다. 이 승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관계에 있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싸워 이기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시편 68편을 보면 오늘 본문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시편 6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68편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이제 노래이기 때문에 이 시편이 보여주는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행진하시는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법궤가 행차할 때, 법궤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늘이 땅에 떨어지고 신의 산도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법궤가 높은 곳을 향해 오릅니다. 신의 산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를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며 법궤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르시는 곳은 이 68편 17절을 보면 신의 산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의 산 성소를 향해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갑니다. 이 예배의 그림이 18절에 나오는 주께서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전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실 때 성소로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이 왕의 행차 시 함께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로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취했던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올라가실 때 함께 데리고 끌고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행차하시자 대적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선물을 받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전리품을 취하십니다. 이 시편의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개선행진의 그림입니다. 일종의 퍼레이드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들을 끌고 백성들이 양쪽에 이렇게 둘러서서 왕이 행차합니다. 이 그림을 시편 68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들, 탈취물들을 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성소로 올라가십니다.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이 시편의 그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에베소서 4장 8절은 시편 말씀을 인용할 때 한 단어를 살짝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시편에서는 포로들에게 선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이 바로 직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적들에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며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영광을 혼자만 취하지 않으시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교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결과로 직분이라는 은사가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돌보는 방식인 이 직분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 얼마나 풍성히 드러나냐는 직분자들이 자신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에게 취하신 선물을 교회에게 나누어 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 성경은 직분자를 세웁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성동교회입니다. 장로를 통해
교회를 다스린다. 이런 정치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장로들의 회를 통해 정치하는 방식을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을 따라서 정치합니다. 정치라는 말은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정치라는 단어 자체에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직분을 통한 교회 정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이며 교회는 이 단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정치를 잘 실천할 때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우셨고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세워졌고 또 사도들이 떠난 이후에는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직분자들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직위를 얻습니다. 그것이 명예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오직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직분자들은 이 직분이 우리가 지금 맡은 직분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교회를 정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하고 사람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풍성한 선물입니다. 선물된 직분의 풍성함을 잘 누리는 저희 성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의 섬김은 교회를 자라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아멘. 직분자들은 그들의 봉사의 일을 통해 교회를 세웁니다. 12절은 직분자가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3절도 동일하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의 전제는 성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다라는 전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온전함.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군인이나 운동선수들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상태, 훈련된 상태를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성도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준비시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도가 봉사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 이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들의 섬김을 통해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를 이렇게 잘 준비시키는 일, 그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의 섬김을 받아 온전해진 성도들은 직분자들이 자신에게 봉사했던 것처럼 교회를 봉사합니다. 그 결과 성도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갓 태어난 성도는 영적인 아이와 같습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이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또 주위에 양분을 빨아먹는 나쁜 가지가 없는지 가지를 쳐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옆에서 책임지는 일을 직분자들이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직분자는 참 목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양을 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를 삼거나 자녀를 삼는 일, 자녀를 기르는 일, 또 양을 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성도로 길러내는 일에 엄청난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주께서 이 역할을 직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을 무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주어진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에 대한 가르침은 1차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해 보면 교회에서 수고하는 여러 직무와 봉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대표적인 예가 교회 학교의 교사입니다. 이번 주에 중고등부 운동원들과 SFC 전국 중고생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두 분의 선생님들께서 인솔교사로 함께 갔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10시에 출발했는데 한 선생님은 이제 알바를 못 빼서 금요일 날 대구에 다시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휴가 기간이어서 정말 많은 차들이 부산으로 갔고 대구에 올 때도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그럼 고신대 가보셨나요? 고신대를 가면 경사가 이제 요 정도 됩니다. 이 정도, 50도 정도. 요 길을 하루에 한 10번 정도 밥을 먹고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이제 캐리어도 끌고 올라가고 끌고 내려오고 이 일을 함께 했습니다. 휴대폰에서는 폭염 경보가 와서 야외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야외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교사들과 달리 중고등부 운동원들은 엄청나게 힘이 많죠. 저희는 가파른 온도가 오를 때 숨이 차서 말을 못 하는데 이 친구들은 뛰어다니면서 말을 계속 겁니다. 저희는 대답을 못 했습니다. 아마도 중고등부 운동원들이 이 수련회에서 경건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교사 선생님들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 학교를 섬긴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자신들이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섬기게 됩니다. 이번에 두 분의 교사 선생님들도 자신들이 먼저 섬김 받았기 때문에 SFC에서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두 분의 교사 선생님이 참석하셨지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중고등부 운동원들이 은혜 받고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일은 저희에게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죠.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야 하고 물질을 내어야 하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은 먼저 은혜 받은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섬김입니다. 수련회에 직접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또 멀리서 기도로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섬김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입니다. 군대에는 내리갈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간부가 분대장을 불러서 혼내면 분대장이 상병들을 부르고 상병은 일병을 부르고 일병은 이병을 부르고 이 이병들은 또 선임이 돼서 후임들을 계속 갈구는 거. 혼내는 일이죠. 이것을 내리갈굼이라고 합니다. 네, 군대뿐만 아니라 이제 폐쇄적인 집단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리갈굼이 아니라 내리사랑을 통해 성장합니다. 사랑이 계속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누린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직분을 받고 그 직분자는 다시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고 섬깁니다. 이 전도하고 섬긴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고 또 직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일이 교회 안에 반복해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동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국가에서 시작해서 온 열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충만히 흘러나가 온 교회를 채울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고 직분자가 어린 성도를 섬기는 일,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이 잘 작동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예배를 통해 직분자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낳고 그 직분자들이 다시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서 확인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리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이미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또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성공해서 성장하지도 않고 어떤 부흥사가 지나간다고 해도 달려간다고 해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또 성장하는 교회들이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한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오래된 방식,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이 봉사할 때 교회는 자라게 됩니다. 이 방식을 우리는 끝까지 고수해야 합니다. 이 직분에 대한 성경적 기초 없이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서지 않은 교회는 내외적인 풍파가 다가오면 반드시는 아니고 이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의 성장이 주춤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헌법 여러분들 책장에 다 하나씩 꽂아놓고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있는 교회를 가면 성경에 헌법책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엄청 두껍겠죠. 이것이 왜 포함되어 있냐면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 우리 예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예배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직분자들이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 나가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수고가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고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 안에 가득함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의 열매로 직분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맡은 바 사명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직분이 없는 자들 또한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직분자가 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는 실천하는 자입니다. 또 우리가 좋은 직분자에 대해서 잘 배워서 좋은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직분자의 섬김을 통해 성장하고 또 세워집니다. 이 원리를 따라 우리 성동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튼튼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